신명기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구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모세가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한 그 어려움, 광야의 40년 그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왔던 그 20세 이상 60만 장정들이 그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죽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죠. 모세도 자기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셨는데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건 오늘 여러분이 신약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모든 그 신령한 복,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내 심령이, 내 삶이 그걸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 영뿐만 아니라 혼도 또 내 몸의 모든 삶에 그걸 내가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들어가서 그걸 얻게 되리라. 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살 수 있는, 그게 참 그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듣고 믿어서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길은 여기 보면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내게 생긴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처음 그 세대들 못 들어가느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듣는 그 성도들,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기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 그 창조했을 때 사람은 전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어요. 조그만치도 거기에 하나님을 도와서 땀을 흘리거나 수고한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을 창조하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이걸 아주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이거 목적이 뭐냐? 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맨 마지막 날, 마지막 끝에 창조한 사람을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안식의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아버지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이 벙어리 된 귀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거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그냥 빠지게 하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꼭 당신의 제자들한테 와서, 주님, 당신 제자들한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게 전혀 이걸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예수님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반신반의예요. 그러니까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이 아이 귀신을 좀 쫓아내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옵느니라. 믿음을 강조를 한 겁니다. 전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격이 믿어지면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십자가에 하신 일을 그 주님을 내가 믿어지면은, 그걸 믿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그래도 여기서 보면 야, 내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명. 이 뒤에 이제 밑에 4장 후반부에 가면 십계명 돌판에 쓴 하나님 말씀 그 듣고 준행해라. 듣고 믿음으로. 이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계속 이 마음에 내 중심을 가지고서 귀를 기울일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들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느니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 이 예수님 피로 묻혀진 거듭난 죄사함 받은 자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이 귀가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들려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말씀을 내가 그걸 듣는 거는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예. 세례 요한은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라.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율법은 이건 우리를 살릴 힘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엘리사가 죽은 어린아이 살릴 때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종 게하시를 통해서 그 막 지팡이를 죽이죠. 자기 지팡이, 쓰던 지팡이. 그 지팡이 갖다 그 죽은 어린아이 옆에 갖다 놔라. 그걸 갖다 놨는데, 이 종이,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과 함께 오니까, 어머니와 함께 오니까, 그 지팡이를 주인님 그 말씀대로 놨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그걸 지팡이를 보냈던 엘리사가 직접 그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된 겁니다. 눈에, 입은 입에, 손은 손에.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해요. 이건 오히려 애만 태우는 겁니다. 야, 이거 뭘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문자로, 이거 그림자로, 이거 의문으로 준 것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문 들을수록 그림의 떡이에요. 배가 고픈데 그 무럭무럭 김나는 떡, 그림의 떡을 보면 더 배고프잖아요. 그 떡이 저걸 먹으면 내가 배부를 텐데. 그 율법은 더 애타게 하는 거야. 너 죄인이다 너는. 넌 이걸 할 수도 없다. 너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넌 죄인을 너 원수를 용서할 수도 없고, 너 마음속에 너의 죄악의 문제, 이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자꾸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줘서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야, 내가 조그마한 이것도 내 문제, 이것도 내 자녀 문제도, 내 남편 문제도, 아내 문제도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자, 이런 모든 문제 삶에서 이걸 점점 깨달을 때, 이 두 번째, 이 지팡이 보낸 엘리사가 바로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내 코가 되고, 내 입이 되고, 나의 죄악을 그분이 흡수해서 새까만 내 자신이 돼버리고, 내 존재가 돼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믿어질 때
그 실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지는 것입니다. 그 듣고 준행해라. 이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나의 계명, 새 계명을 주노라.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날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보여주시겠다. 구원을 은총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그러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거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이 삶 속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참 주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 이 계명이 뭡니까? 이 주님 나의 계명이요. 새 계명이죠. 그게 뭐예요? 아니 구약 시대에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옛 계명, 옛 율법 그 말씀들 그것만 지키기도 힘드는데 또 다른 계명을 주신다고 말해. 이 계명이 뭐냐? 여러분 이 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새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는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주님이 하신 일, 피를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새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새 계명이 내 안에 오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원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너희 문제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짊어졌다. 우리 잘 아는 그 비유, 그 어떤 6.25 때 어떤 군인이 어떤 할머니 짐지고 걸 태워줬는데, 이거 짐지고 하다 태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막 이 트럭 타고 가는데 그 뒤에서 그냥 끙 소리가 들리는. 아니 왜 무슨 소린가? 이거 짐을 진 걸 그대로 쥐고 흔들 때마다 이 시골길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쥐고 흔들 때마다 끙 거리는 거예요. 어디 떨어질까 봐다. 이 할머니 왜 그걸 이렇게 자꾸 놓으시면 되는데 왜 그걸 놓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아유, 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리면 내가 얼마나 죄송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 모습을 볼 때 때때로 내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과 내 모습이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전적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안식이에요.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 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오늘 바로 예수님 안식이신 십자가의 날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죄, 죽음, 날마다 나의 모든 고통, 고민, 내 모든 삶의 가정의 모든 문제, 날마다 나의 모든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 그걸 전부 짊어지셨구나 하고 그 주님의 완성된 은혜에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주님이 사는 삶이 안식일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토요일 날, 원래는 토요일이잖아요. 예? 여기 좀 교회들이 잘못돼가지고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주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그건 안식교인들 말이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참된 안식은 무슨 이 나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요. 바로 주님이 완성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내가 전적 의탁할 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이 세 계명을 순종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점점 더 주님을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 십자가를 점점 알아가면 내 이 수고하던 내 자아, 내 노력, 내 그 염려 이거 다 내 모습 깨닫고 아유 이거 완전히 죄밖에 없구나. 맨날 나오는 게 죄밖에 없는데 이거 뭘 날 자꾸 바라보고 날 자꾸 이걸 내가 변화시켜 십자가에 나의 죄만 사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의 시꺼먼 나도 완전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도 십자가에 죽여버렸구나. 이걸 점점 더 믿어질 때 뭐예요? 안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점점 더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자꾸 내 자아를 이 무덤에 이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나의 집이 되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시고 나의 돈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점점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 내 모든 걸 맡겨요. 품에 안겨요. 그 피난처가 되세요. 나의 모든 참 만유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안에 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돌아오셔서 우리가 보면은 자, 첫째는 그 법도를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진멸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를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를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요, 거기 우상을 섬긴 사람들, 간음한 이게 모압 사람들, 발람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를 갖다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옛날 고대에는 그 우상을 섬길 때 꼭 뭐예요? 그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간음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2만 3천 명이 하루 죽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공은 무서워요. 이 육신을 쫓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알보를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를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생명과 사망의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서 10장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예, 10장 5절. 아,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뱀에게 멸망당하고, 자, 이런 것이 이거 누구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신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은 받은 겁니다.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갔어요. 영은 구원 받았는데 혼은 이건 멸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계로 기록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서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구원이라는 건 율법주의죠, 그거는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 어린 양 피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여기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너희 아직도 어린아이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도다.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니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내가 구원받으면 죄사함은 받아요. 우평강도처럼 죽어 천국은 가지만은 혼은 이 광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악을 이기고 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못 살아요. 맨날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조금 좋았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내 혼도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영뿐만 아니라 내 혼, 마음, 내 영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셔서 이 혼 모든 걸 지배하고 내 모든 생각, 모든 삶을, 내 몸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 아직 내가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육혼이에요. 이거는 아직도 이 속에 처리받지 않은 내 욕심, 내 어떤 그런 자아, 내 어떤 그런 뜻, 고집,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 안에 이 죄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요. 내 혼이, 이 성질, 내 욕심, 아직도 자기 길을 갑니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혼이에요. 그리고 육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은 거듭나지만 아직 육신이 처리받지 못하면 그 육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은 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육의 형식을 죽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이 사람들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 뜻이 성령으로 영의 계시가 되면은 이 혼, 생각, 뜻, 계획 모든 것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막혀요? 아니면 직통해요? 직통으로 나가잖아요. 뜻에 순종, 즉각 순종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영은 분명히 알아요. 주님의 뜻인 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로마 7장의 바울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걸 좀 지키려고 속 사람으로는 이걸 행하려고 하는데 한 다른 법이 어떤 힘이 그게 내 쥐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과 영의 갈등. 이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어떤 때는 아이고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갈등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는 바로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 10장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고 홍해 세를 받았어요. 다 분명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어요. 그런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가면 온전한 순종, 이 십자가를 받아 순종하지 않으시면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뭐예요? 광야의 멸망이에요. 이 광야에 방황하다가 죽어요. 구원만 받고 이 혼의 구원,
이거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다수를 그 일은 여기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악을 즐겨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오늘 주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본문에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 신명기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4장에 항상 본문은 갈피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4장 15절.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그 신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짐승이든지 새든지 곤충 어떤 것도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들 중에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는 너희가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리고 그 형상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형상 만들지 말라. 나는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이상하게 어떤 가정은요 그 자녀를 쳐요. 죄는 부모가 졌는데 그 부모를 돌아가기 위해서 그 무서운 병으로 치신다든지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면 우상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우상이 이 종류가 뭡니까? 아무 형상이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 사람들 우상 섬기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려면은 먼저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너 부모와 너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냐고. 먼저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것을 가지고 그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 중심에 뭘 또 붙잡고 있느냐? 재물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그 정 목사님은 우리는 그 우상도 안 되는 건데 정 목사님이 이제 복음 깨달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제일 떼어내기 힘들었던 게 그 간증을 하신데 그때 들으니까 이 학생 때부터 이 명곡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너무 막 사랑. 그러니까 이 목사 안 되면 뭐예요?
지휘자 되는 게 소원이셨잖아요. 외교관 되든지. 그러니까 너무 이 음악을 사랑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음악 잘 모르지만 그 음악을 좋아해요. 그 아무 죄도 안 돼. 아무 그 주님 사랑하는데 아무런. 근데 목사님은 그게 제일 지장이 됐다고 그래요. 정 목사님. 그럼 그거 떼내는데 그 자기 속에 있던 그 사랑하는 거, 그 이제 뭐 저 전원 같은 거, 베토벤의 전원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는 한번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숲 속에 들어가서 그 조용한 그것을 건의는 근데 한번 들어도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계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 참 이 혼이 완전히 그게 아주 석자면은 여러분 우리 연주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바이올린 같은 거 연주하는 사람 보면 신들린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하면 저런 세계에 들어가는가? 우린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은 그러니까 각자 우상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우상이에요. 쾌락.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은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네. 그 우상이에요. 자, 돈이 우상인 사람. 그걸 여러분 이 우상을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왜? 참 형상은 누구만 참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제2계명의 아무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러니까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짓된 형상들은 전부 이 마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쫓아낼 때 이걸 태우는 만큼 이걸 버리는 아프지요. 얼마나 이거 괴롭습니까? 이 정이 얼마나 얼마나 아주 끈질긴 건데 그걸 어떻게 끊어내요? 네, 아브라함 너 이삭 바쳐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 아니 하나님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주실 때는 또 이거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 속에 붙어있던 그 이삭에 대한 그 정, 얼마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브라함은 지금 소망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 이 독자 이삭에게만.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도 거기 붙어 있어요. 이삭만 내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잘라야 돼. 나만 바라봐라 그겁니다. 왜? 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그 속에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 이삭을 참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남편 사랑하는 것도 아내 사랑하는 것도 자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정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반드시 잘라내세요. 그 어떤 불을 보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순종, 빨리 그 십자가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빨리 지실 때 그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 십자가를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건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할 때 뭐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계명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의 이 잘라낼 때 이게 해결될 때 할례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히 질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전의 사랑은요 전부 가짜 사랑이에요. 전부 거짓된 사랑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게 참이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환경을 통해 3번 부인한 걸 통해서 난 자체는 내 거짓이라고. 이 거짓말, 내 자체의 존재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쫓아내야 돼. 여러분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주님이 손대요. 주님이 소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주 주님께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을 하세요. 자, 그 전에 한번 설교 중에 간증을 했는데, 아이고, 제가 어디 저쪽 잠실에 살 때, 아이고, 참, 굉장히 우산들 우리 비 올 때 쓰잖아요. 오늘 우산 오는데. 근데 우산을 샀는데, 어떻게 내 생전 그렇게 마음에 드는 우산이 없었어요. 이야, 좋다고 우선, 비 오는 날 이제 그때 버스를 타고서, 그때 한양대 앞에서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날이 비 오다가 맑아버렸어요. 그러면 왜? 그걸 내리는데, 아차! 근데 차는 떠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이게 참 아깝던지. 여러분은 뭐 우산 하나쯤이야. 그러지만 저는, 그때는 이 참 정말 돈이라고는 이 차비밖에 없는 그런 때, 아주 우산 아주 좋은 거 누가 선물을 해줬는지, 이야, 이게 내 복이었어요. 이게 참 좋다 그랬는데, 떠나니까, 아이고, 내 복에, 아니, 내 우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쫓아갈까, 막 달려갈까 그러다가, 순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잠시 동안도 주님보다는 저 우산을 사랑했구나.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보다 저 우산 사랑했네요. 저희 집 큰애, 미국에 보낼 때,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게 부성회라는 걸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서.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는 뭔지 잘 모르죠. 100일 잔치하고서는, 그래, 조금 이따 만나자, 빠이빠이 하고 보냈는데, 그게 1년 동안 못 봤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겠는 거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모성애는 아마 더 하겠죠. 부성애라는 건, 난 모성애만 있는 줄 알았지, 부성애라는 건 있는 줄 몰랐죠. 너무 막 보고 싶고, 그때는 무슨 동영상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냥, 손주 동영상 보내면, 그래, 좋다고 그걸로 끝나고 그러는데. 동영상이 있어요, 사진이. 핸드폰이 있어요. 막 마음속에 어떻게 정말 못 참겠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위해서 미국 가서 복음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만, 다 싫습니다. 내 말 보내주십시오. 미국 다 포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못 참겠으니까는 이 3일 금식. 제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3일 금식을 했었는데요. 그 3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참 그 마음을 참고, 이속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디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셋째 날 이제 오후에 어느 집 신방을 가는데, 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굉장한 감동.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론은 지식은 알았지만은 그 처음 열매로, 저희 큰애를 그때 주님이 저한테 성령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 네가 그 애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애를 더 사랑한다. 너가 그 애를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그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주여, 내 아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게 깨달음이 오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 구원받을 때보다 더 충만한 힘이 왔던 것 같아요.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지 그동안 있던 그 마음, 보고 싶었던 마음, 무었던 마음들, 이 속에 있던 마음들, 괴로움,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면서, 이 성령으로 그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조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주님 앞에 헌신한 거, 첫 열매로 드린 거,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때 주님 내가 드렸을 때 주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꼼짝 못해요. 알겠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떤 때는 그 환경이 말이죠. 이런저런 어려움, 뭐 교통, 질병, 뭐 실패, 이런 괴로움,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꼭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왜 이런 거에 내 문제가 왔을까? 근데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이 계명의 사랑의 계명의 십자가의 순종해서 주님께 드리게 될 때, 그 물론 육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아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3일 후에, 아브라함도 첫날 바친 게 아니잖아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며칠 걸렸어요? 3일.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드렸을 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의 능력을, 그 세 계명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안식, 가나안 땅의 기업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준행해라, 이거 듣고 믿어라, 이거 받아들여라, 내가 다 여호와 이래 준비해놨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하라고 하실 때 설명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10의 9는 설명, 이래서 이래 순종해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조건 설명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 갈 때, 어디로 가면 언제, 몇 월 며칠 날 도착해, 절대 설명 안 해요. 순종해라. 이게 명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해 못하더라도 죽으면 죽이라 하는 그 믿음 같이 순종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 속에 성령으로 이걸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선물로 이루어 가실 때,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과 이 요단 갈라지듯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순종할 때요, 복종할 때,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징계를 참으면 그에게 복종하려 합니다. 복종할 때,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이 나에게 왜 그걸 했는지 설명해 주시는 설명이 오게 됩니다. 세상 이론하고는 좀 틀리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삶의 문제, 가정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신 이 십자가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과 이 말씀과 씨름하고 야곱처럼 주님과 더불어 내 자신을, 이름이 내 야곱입니다. 내가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옷 입으실 때 이제 해가 돋게 됩니다. 분이엘, 주님이 우리 안에 힘찬 생명의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온전히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자녀여,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붙잡혔던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세 계명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한 분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모든 삶을 통해 거침없이 흘러가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주신 은혜,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밟고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